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요.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은 인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위에 분들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구로 치면 매일 이 중간 개투나 구원 투수로 나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이 로테이션이 조금 이게 달라져서 좀 다른 것이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너무도 많이 들었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몇 가지 비유죠? 한번 지금 막 세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영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Then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예수님이 parables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This parable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유들이 아니라 이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의도로 이 한 비유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이야기는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강조할 때 많이 그렇게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요, 이 이야기들은 점증적이라는 거예요. 점차로 그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는 양 100마리,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은 이야기가 나오죠.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으면 몇 퍼센트를 잃은 것이죠? 산수는 되죠, 우리가. 1%를 잃은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몇 퍼센트를 잃은 것입니까? 10%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가지요. 그렇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50%가 맞을 터인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집안에 있던 그 맏아들까지도 잃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몇 퍼센트를 잃은 것입니까? 100%.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요. 또 한 가지를 보지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키우던 가축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잃었죠? 소유를 잃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물질도, 내가 가진 그 소유도, 내가 가진 그 가축도 아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을 잃은 것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겠지요. 또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 비유에 보면요, 두 비유,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 가운데에서는 그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또 잃어버린 그 소유의 가축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는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버지라는 분이 그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나올 뿐더러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들과 다른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것은 바로 이 이야기,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 지배하는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그 착취한 것을 갖다 바치는 이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봤을 때 가장 죄가 많은 자들이지요. 그런 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왜 만나십니까? 이들이 바로 잃은 양이요, 잃은 드라크마요, 잃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온 그들을 너무도 반가이 영접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새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누군가는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지금 그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 그것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이죠. 마다들과 같이 그들이 지금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마다들과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인된 아들, 즉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와서 주님은 너무도 기뻐서 그들을 영접하시는데 그것이 싫어서 불만은 풀고 수군거리며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돌아온 탕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마다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 잃은 양, 이 양은 어디서 잃어버린 것입니까? 울타리 안에 있던 양이 울타리를 나갔기 때문에 그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두 번째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드라크마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보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감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지만 그 아들은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밖에서 잃어버린 것, 두 번째 이야기 안에서 잃어버린 것, 세 번째 이야기는 밖에서 안에서 잃어버린 것,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어쩌면 우리를 온전히 관통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목자의 행동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이 목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나는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혹시 개를 기르시는 분,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개 아빠, 개 엄마 있으세요? 저는 개 형부였어요. 개 형부. 예. 다 있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너무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내가 죽기까지 이 강아지를 찾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자녀를 잃어버려서 몇십 년째 현수막을 남산 터널 부근에 걸어놓고 찾는 분은 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아지를 찾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렇게 찾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한다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너무도 그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면 양은 몇 마리 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찾은 이 양, 그 자녀가 너무도 찾고 싶은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 나의 기쁨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찾으시렵니까?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딱 하루는 찾아볼 것 같아요. 하루 동안은 제가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제 노동력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인 여인은 뭐라고요? 내가 찾기까지, 반드시 찾기까지 찾겠다라는 거예요. 찾았을 때 또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벗과 이웃들을 불러 내가 함께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계속하여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11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까? 이것이 예전의 법으로도 이 고대 근동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머릿속에 이것은 누구에게, 이것은 누구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서 다 계산을 해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분깃을 지금 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그 분깃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금매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모든 것들,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을 급하게 팔아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렸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지파를 나누어서 주셨는데 이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두신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흥정을 할 때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에게 나눠준 토지라는 것, 이것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자신의 분깃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한 가지, 이 땅을 팔았다라는 것,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 시대, 성경 시대에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 다음은 내가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유다 지파 사람이구나, 이새의 아들이니까, 또 이가 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본, 그 부모의 근본, 그들의 모든 근본을, 이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이 먼 나라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나라를 떠났다라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것은 내 신앙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아들이 떠나갔기에 이것 때문에 모두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허랑방탕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낭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나올 때요,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요? 더러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요. 내가 아파서, 또는 자녀가 아파서,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그 아픔이 해결되는 마음,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더러는 사업이 안 돼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금은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자녀의 일들로 나오지요. 여러 가지 이유의 일들로 우리 하나님을 처음 찾은 이들,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르며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주의 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깃을 가지고 떠나간 이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간 이들이 있고요, 이단을 찾아 나아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두 이야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잃어버린 자를 미친 듯이 찾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세 번째 이야기에는 아버지로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정작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찾지 않는 것입니까? 앞에 두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양은 무엇입니까? 짐승이지요. 짐승은 우리가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이 동전은 어떻습니까? 물질입니다. 이 사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내가 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집 나간 자녀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암만 붙잡아다 놔도 그 자녀는 또 나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애타는 마음, 이 애타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혹 지금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을 좀 더 살펴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물, 그것이 바로 돼지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요, 너무 허기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도저히 이제는 붙잡을 것이 없으니 그 돼지를 치는 것조차도 그가 감당하려고 한다고요.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내가 먹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아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내게 있으면 잘해준다고요. 나에게 물질이 있으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생깁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으니까, 나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들이 나에게 들러붙는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고, 세상은 나에게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 없는, 내가 느껴볼 수 없는 그 행복을 나에게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서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은 어떤가요? 우리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지요. 내가 입었던 못 입었던,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 없이 주님께서는 나를 치근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그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겸손해졌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가 깨닫습니다. 그가 겸손해집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 영어 단어로 이 두 단어가 한 뿔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human, 겸손하다는 humble. 그러니 보십시오. 인간이 지극히 인간 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이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겸손해졌어요. 자신의 인간됨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회개가 그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의 한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회개를 나타내는 한자어는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내가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쳐야 하는 개입니다. 둘째 아들의 진정한 회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회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려요. 내가 뉘우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일 놈이지 나 같은 놈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짓을 또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는 하지만 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회개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17절 말씀처럼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과 더해져서 몸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죄인 하나가 그러한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개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늙었어요. 아들은 젊지요. 그러니 둘이 먼 거리 가운데서 조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빨리 알아보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행색이 어떤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 모습인가요? 예전에 집을 나갈 때에 그 주인집 아들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방 땅에 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줄이고 헐벗고 그가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머리가 길었을 것이고 수염이 자랐을 것이고 얼굴의 형태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입었던 옷이 아니기에 어찌 보면 누구의 자식인지 어떻게 보면 노숙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겨 아들을 안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좀 더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 말아먹고 다 날려먹고 모든 것이 내 삶이 너무도 비참해졌는데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자존심이라는 것 하나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돌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지금은 나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자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생각 속에 이미 뉘우침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 어떠한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힘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내가 느끼면서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렇게 알고 깨닫고 뉘우치지만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내 그 자존심이 아니냐고요. 그것조차도 버린다면 그것이 나에게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그 조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오늘 집 앞에 나와 매일 서성이며 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나에게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만 나아가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치근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새 이야기의 같은 결말,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요. 우리 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바로 자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죄인 되었기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나는 종처럼이라도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안으시며 아들로서 대우하시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와 동일한 옷으로 나를 입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나에게 이미 그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하고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된 이들이 함께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라고요. 그런데 그 잔치가 열렸을 때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입니까? 맏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2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이들,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용서함 받기를 원했고요, 다시금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수근거립니다. 저가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들은 맏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 잔치에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주신 분깃이 분명히 있어서 나는 주인의 아들로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혹여나 빼앗지는 않을까,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들이 거두어들여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들이 아닌 노예처럼, 종처럼 그 아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들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혹 그 봉사함이, 그 헌신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신 것들이 혹여나 거두어들여지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야 내 자녀들을 축복하신 이 일들이 계속되어지지는 않을까? 혹 우리들 그러한 마음으로 노예와 같은 삶,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그러니 어때요? 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의 모든 지체들이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하니까.
그래야 내가 천국에 요만큼이라도 나의 땅떼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내 삶 속에 무엇인가 내가 어려운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모두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들에게 주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같이 맞아준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것을 온전히 함께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기억합시다. 혹 이 자리 가운데 오래간만에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손을 붙잡기 위해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으로 치근히 여기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가연 공동체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맞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 혹 나는 정말로 나의 의의를 드러내며 내가 혹여나 마다들과 같이 내 축복들을 잃진 않을까,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사랑으로 맞이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기쁨은 없고 소망은 없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만이라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근성으로 나온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이 있다면,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영혼들이 있다면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 머물면서 원망과 불평과 평가와 분석과 비판에 사로잡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영혼을 맞이할 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